오늘 저는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라,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코틀랜드에 가정의 표어가 있습니다. 그 표어 가운데는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섬김을 모르는 삶은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고침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교회에 오고 일상생활하는 것,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테니스 경기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테니스 경기 중요한 게 무엇이죠? 서브입니다. 서브, 바로 섬김은 이 서브를 잘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는 말을 어떤 테니스 선수가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서브는 경기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이 서브 하나로 많은 점수를 거둬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 서브를 잘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인생의 섬김을 잘해야 됩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바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잘 사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성패는 얼마나 서브를 잘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이 있지요. 우리 엘파소에는 물이 귀한데요. 눈도 귀하고 비도 귀한데 이 물은 구름, 눈, 비, 바다, 그리고 강, 호수를 이룹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이 물은 변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담기는 그릇이나 모양에 따라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세는 자기를 버리고 주님의 섭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 모습을 닮아가겠다는 의지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은 겸손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나 물은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수직 낙하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무엇이든지 자기 위, 물 위로 뜨게 만듭니다. 그러나 물이 되지 못하고 얼음이 되었을 때는 전혀 양상이 달라집니다. 딱딱하고 날카로워지고요, 자신보다 더 큰 그릇에 담겨져 있어야만 하고 상처가 납니다. 특히 분명한 형체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교만과 아집의 덩어리인 이 얼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성령의 불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 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면서 먼저 첫째로 섬김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다가 다리를 다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수도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가 되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학력 부족으로 수도사가 될 수 없었답니다. 그냥 잘렸어요. 지원했지만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수도사에 대한 그 열망이 가득한 나머지 그는요, 이 수도사에 대한 그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간청한 끝에 수도원의 요리사로 들어갑니다. 수도사가 아니라 요리사로 들어가요. 그는 비록 수도사가 아니라 요리사였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수도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도를 하는 동안에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배를 채우고자 맛있는 음식을 주방에서 요리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그 청년 요리사가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답니다. 그 수도사가 될 수 없었던 그 청년. 그런데 어떻게 수도원의 원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모든 이론을 파하고 자신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였답니다. 자기 욕심으로 요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 요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는 쉬지 않고 요리를 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시장 보러 갈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주님,
좋은 식료품을 값싸게 살 수 있게 하시어서 수도원에 계시는 수도사들이 잘 먹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수도원의 경비도 절약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고요. 또 설거지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가 그릇을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제 온몸을, 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심지어 요리를 하는 분을, 요리를 할 때 불이 필요하죠. 불을 지피면서도 주님이시여, 이처럼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게 하옵소서. 요리를 하는 분처럼 그 성령의 불이 내 마음을 뜨겁게 타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요리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요리사가 이 수도원의 나중에 원장이 된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제럴드 무어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피아노 반주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일평생 한 번도 독주회를 갖지 않았답니다. 자신 혼자서 자신의 연주를 자랑하는 그 연주회를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했을까요? 성악가들에게 연주만 해줬어요. 수십 번이 될지 수백 번이 될지 모르지만 그는 많은 청중들에게 자기 반주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았고, 자기 반주를 통하여 유명한 성악가들의 노래를 받쳐주는 그 반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악가들의 노래에 누를 끼치지 않았는지 항상 염려하고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한때 자신의 피아노 소리로 성악가들의 목소리를 눌러버렸던, 자신의 피아노 실력으로 성악가들의 노래 실력을 눌러버렸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답니다. 이 위대한 반주자는 특별히 자신의 반주 독주회를 열지는 않았지만 역시 자랑하지 않고 성악가들을 위해서만 반주를 하기로 자기는 마음 먹고 일평생을 반주자로서만 연주를 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피아니스트는 아니지만 위대한 반주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유명한 성악가들은 다 누구를 찾았을까요? 제럴드 무어라는 이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왜? 성악가들의 노래에 잘 맞춰서 반주를 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섬김의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로 섬김으로 성악가들의 노래를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그 일대기를 보면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침례 요한의 말입니다.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예수님을 높였던 이 침례 요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또 한 사람이 생각나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은 가장 절신한 친구 다윗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자를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했던, 을의 입장에 있었던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아주 귀한 말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알고 있느니라.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떨까요? 나보다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나보다 능한 친구가 나타나면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했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앉을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도 축복을 말할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명예나 위신을 위해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자신을 낮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그들이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들이 서로 섬겨줄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 복받은 나라, 훈훈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물론 사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 원하는데요. 지금 나는 어떤 자세로 일하고 있는가? 그저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직장 다니고 삶을 누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며 말씀을 듣기를 바라면서 한 분 소개합니다. 돌아가셨죠. 테레사 수녀님이 계셔요. 이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선교 생활할 때 아픈 사람들, 나환자,
그리고 에이즈 환자 돕고 있을 때 가까이 하는 사람들마다 그분의 순결한 인격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시기심이나 질투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도전을 주었습니다. 하루는 수녀님과 함께 일하던 사람이 이 수녀님이요 어린아이에 고름을 빨고 있었어요. 고름을 빨고 있을 때, 그리고 짜내고 있을 때 어느 한 사람이 이 테레사 수녀님께 와서 이상한 질문합니다. 수녀님, 당신은 높은 자리에서 편안히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부러운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서 권세 부리는 사람 부럽지 않으세요? 딱 하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테레사 수녀님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답니다. 한마디로 일축합니다. 허리를 숙이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질문한 사람이 무안했겠지요. 여기서 우리는 섬김의 지혜를 터득한 섬김의 자부심을 가진 한 여인의 강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섬기는 자의 모습은 진정한 위대한 표적입니다. 그리고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간다면 예수님께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허울 좋은 자존심, 교만, 명예 등을 벗고 허리를 굽히며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놓기 어려운 게 뭐예요? 자존심입니다. 딴 건 몰라도 자존심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팔 걷어붙이고 싸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까지 내려놓는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끌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벽의 이슬로 사라져갔습니다. 졸지에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병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각 지방의 젊은 청년들은 영장을 받은 후에 큰 도시로 직결해서 저녁에 기차를 타고 훈련소로 갔답니다. 낮에 보면은 그 부모들이 눈물을 훔치고 안 보낼까봐 저녁에 징집해서 큰 대도시에 모여 열차를 타고 훈련소로 갔다는 거예요. 당시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장정들을 태운 기차는 주로 밤늦게 떠났답니다. 그러므로 워싱턴에도 밤마다 유니온 기차 정거장에서는 수백 명의 장정들이 몰려 있었고 함께 있었고 시민들이 나와서 그들의 편의를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시민들 가운데 밤마다 밤늦게까지 다리를 절면서 뜨거운 코코아 잔을 나눠주었던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다리를 저는데 밤늦게까지 뜨거운 코코아 잔을 장병들에게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임시로 마련된 주방에서 친히 코코아를 끓이기도 했답니다. 어느 장정이 코코아를 끓이고 갖다 주는 이 다리 저는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자세히 보았더니 그는 분명히 대통령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카카, 루즈벨트 대통령 아니십니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 환자였기 때문에 자유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반신이 여러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다리를 어쩔 수 없이 절게끔 되어 있어요. 육체의 불편을 무릅쓰고 밤마다 기차 정거장에 나와 기차로 떠나는 청년들에게 뜨거운 코코아를 들고 다니면서 봉사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친히 기차 정거장에 나와서 따라주는 코코아를 마신 청년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답니다. 누가 줬어요? 바로 대통령이 준 코코아였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사기가 충천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섬기는 일에는 위아래가 없는 법입니다. 성경 말씀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했습니다. 종이 되는 길이 으뜸이 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3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지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까닭은 세베대의 아들 어미가요,
두 아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두 아들을 갖다가 청탁하는 거예요. 한 아들은 어떻게 해요? 주의 우편에, 이쪽에 있는 아들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합니다. 영의정 자의정 시켜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되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직접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면전 앞에서 청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구원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너희가 구하는 것, 너가 말하는 것 알지 못하고 얘기하는도다 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높아지려고 하면 종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고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간곡히.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죄인들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께서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죄인들을 찾아 섬김을 베풀려고 우리는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도록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 병든 자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너희도 나처럼 낮은 자들을 찾아가서 섬기라고 하시며 주님의 피로 교회를 세우신 것도 섬기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많으나 섬김은 적고 성도는 많으나 섬김이 식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자루의 촛불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태워야만 합니다. 희생을 해야만 섬김으로 빛을 발할 수 있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한 줌의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 녹아지고 섬길 때에만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섬김의 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죽기까지 행동으로 보여주신, 확증하여 보여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결코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어요. 여러분, 이단이나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진을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셨어요? 교주나 이방의 신들이 나귀 타고 사진 찍은 모습 있는 거 보셨어요? 한국에 있는 이단을 자칭하는 사람이 27명이라고 합니다. 영생교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엊그저께는 또 PD수첩에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요? 딱 나왔어요. 얼마나 젊은 처자들을 건드렸는지 참 부끄럽고, 목사도 아닌 사람을 목사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나귀 타고 사진 찍은 모습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영생계의 교주도 못 타요? 큰 백마를 타고 어떻게 해요? 말씀 딱 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죽었어요. 근데 그가 다시 온답니다. 그 무덤 한번 파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썩은내 진동하는 그 시신을 한번 파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큰 백마는 안 타셨어요. 나귀 타셨어요. 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서로 낮아지고 복종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직장에서 대부분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책임자는요,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고 직원들은 섬기는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이 이러한 보편적인 현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지도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이해한 그 비서를 둔 사장이 비서를 섬기기 위해 그 비서의 일을 한다면 비서가 할 일을 빼앗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섬기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섬긴다고 하면요, 좀 약간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긴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지만 그들을 선생님으로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실천할 때 평화가 정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섬김의 사랑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김, 사랑의 섬김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고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주님처럼 내가 먼저 섬기고 사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예수님의 그 모습은 종의 자세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는데, 명령해 주시는데 자기가 본을 보이시고 명령해 주십니다. 여러분, 화날 일 있으세요? 제가 결혼할 때 어느 분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헤어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화나고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떤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죽일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더욱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발을 씻겨주시는 하나님, 그 발을 씻겨주셨던 그 섬기심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종의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종은 자기의 주장이 없고 주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기 주장이 없어요. 섬기는 주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처럼 섬기는 성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목회자도 섬기는 자들을 귀하게 쓰셔요. 발로 섬기는 교회가 주님을 따르는 교회요,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섬김이 식어감으로 안타까운 이 시대 가운데 주님처럼 섬김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모범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나중에 행할 성만찬이 있습니다. 바로 모범을 보여주신 게 바로 성만찬이요, 둘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지체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발을 씻겨주신 것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발에 말 없는 그 섬김과 섬김의 중요성을 아셨기 때문에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복을 주시고자 몸소 행해주신 것입니다. 발은요, 인간의 지체 중에 가장 낮은 데 있으면서 일평생 동안 온몸을 바쳐줍니다. 발은요, 온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체들과도 달리 여러분, 다른 지체들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평생토록 자신의 모습을 밖으로 내놓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디에 있어요? 신발 안에 있습니다. 냄새나는 신발 안에 자신의 얼굴을 감추고 있습니다. 생색 한번 낼 줄도 모르고 심지어 무좀이나 그리고 습진, 동상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이 썩어 문드러짐에도 불구하고 위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왜 너희들은 따뜻한 곳에 있고 나는 차가운 곳에 두어 심하게 하느냐, 무좀나게 하느냐, 습진 걸리게 하느냐, 각질 있게 하느냐 얘기하지 않아요. 불평, 불만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발은 언제나 굳은 일,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섭니다. 다른 지체들은 다 들어가기 싫어할 때 혼자 더러운 것을 서슴지 않고 밟고 들어가면서 다른 지체들에게 너희들의 더러움을 묻히지 말고 높은 곳에서 깨끗하게 되라고 말합니다. 먼저 더러운 곳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입니다. 이 발바닥 같은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셔서 낮고 낮은 곳에 처해 주셨는데 모든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다오, 높아져다오 하고서는 자신의 역사 속에서 짓밟히는 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십자가의 피로 씻으셨던 것입니다. 참다운 섬김은 자기가 죽을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면서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몸으로 죽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죽지 않고는 남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니까 하셔야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기까지 섬겨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섬김의 일생이었고 마지막 십자가상의 죽음은 섬김의 절정이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 기독교 역사상 모든 안수는요, 주로 어디에다 했을까요? 머리에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안수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발을 씻김으로써 발에 안수하십니다. 발을 잡아주심으로써 발에 안수해 주셨어요. 이는 목회자의 권위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에 있음을,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 있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섬김의 정신입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발을 씻김으로 발에 안수하셨습니다. 사람 앞에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참된 권위는 섬김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발바닥 인생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 발바닥까지 섬기는 마음을 갖고 살 것을 일러주시면서 말 한마디 않고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일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추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영국의 윌리엄 부스, 구세군의 창시자입니다. 이분이 구세군의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을 때 세계 도처의 남녀들이 이 구세군에 입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선교하기 위해서. 한때는 주교가 되려고 꿈꿨던 한 남자가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가로질러 미국에서 영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이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왔어요. 그러나 이 부스 사령관이 이력서를 딱 보고 그의 입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답니다. 이 부스가요, 그 구세군의 창립자 이 부스가 이 브랭글의 그 입대 원서를 보고 당신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보스로 군림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브랭글에게 무슨 일을 시키느냐, 모든 훈련병들의 군화를 닦는 일, 구두 닦기 일을 시키셨어요. 왜? 낮아지라고. 여러분과 제가 어느 선교사한테 딱 들어갔는데 문서 작성하는 일이나 복사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일을 시키지 않고 당신은 저기 구석에 가서 우리 훈련병들의 구두를 닦으시오 하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 가질 수 있을까요? 예,
이 브랭글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되실 거예요. 이 브랭글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 내가 기껏 군 하나 닦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왔단 말인가 라고 불평하며 중얼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불평하고 중얼거릴 때 그의 얼굴에, 그의 눈에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식한 어부들의 더러운 발, 아주 발이 무식한 발, 더러운 발, 그 발을 씻기려고 엎드려 있는 분이 한 분 보이기 시작하는데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냄새나고, 그리고 그 물고기들의 비늘이 섞여 있고 더러운 그 발을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씻어주시는 모습이 순간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브랭글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들의 발을 씻기셨군요. 그렇다면 이제 저는 저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닦았다는 거예요. 이 브랭글은 즐겁고 행복하게 군화를 닦았답니다. 결국 열심히 겸손으로 섬김으로 나아갔던 이 브랭글은 나중에 미국 구세군 최초의 감독관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결론 내립니다. 섬김의 삶으로 나아갑시다. 유대인들은 교만한 마음가짐을 훈계할 때 어린이들에게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일러준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요, 천지를 창조할 때에 사람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맨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가르시고 만드셨고, 또한 물과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누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동식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인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보다요, 참새나 새나 아니면 돼지나 말, 이런 것들이 먼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잘난 척할 것이 조금도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른 피조물보다 낫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풍성인 사랑과 거룩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 드릴 때마다 무엇이 풍겨나와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것들을 소유하고 먼저 창조된 것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릴 때 만물이 나에게 굴복되어지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인이라고, 또한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남을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진실로 예수님의 사명을 갖고 섬겼던 사람들이 시대를 움직였습니다. 그것도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